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신명기는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에서 26장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확장해서 그런 말씀으로 연구자들은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6장은 그래서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이 부분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쭉 하고 이대로 행하여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몇 부분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갔을 때를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그러니까 동사가 활용돼서 이 1절에 사용된 것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개가 나옵니다. 주어, 차지하다, 들어가서, 거주하다, 이렇게 4가지 동사 활용된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 차지하고 들어가고 거주하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나머지는 다 그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결과.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뭘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게 기업으로 그 땅을 이제 주실 때, 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지금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신 내용이에요. 뭐가? 땅이 하나님 거라고요. 레위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거기 보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기본적인 유명한 선언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래서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건데 왜 남이 팔아요? 하나님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허용된 거예요. 자,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 약속은 수백 년 전에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지금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고요. 그러니 이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굳이 택하셔서. 왜요?
당신이 그냥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의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셨는데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데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있고 내가 거주하여 살고 있으니까 어떤 착각을 해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보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언제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이, 맏아들, 맏딸, 처음이란 뜻이죠. 처음. 그렇죠. 만물은 처음 거둔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맨 처음 것, 이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것을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일부를 드리는 아무거나 일부가 아니고요. 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전체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산물이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래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금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만물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몇 번이나? 절기 중에 6월절과 맞붙어 있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처음 있는 안식일 다음에 오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6월절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과 부활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실절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만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때는 뭘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자,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죠. 77절입니다. 성경에서 번역은 맥추절 이렇게도 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같은 절기에 다. 자, 이 50일이 지난 이 77절 이때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보리맥자를 한자로 쓰니까 헷갈리는데 이때는 밀추수입니다. 밀추수. 그러니까 이미 50일 전에 보리추수가 먼저 시작됐어요. 그때 만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보리의 만물을. 그 다음에 77절에서요. 밀의 만물을 또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수장절이 됩니다. 수장절. 완전히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때, 그때 곡식의 추수는 다 끝나겠지만 뭐가 있어요? 과일, 특별히 포도.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정도 계속해서 익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그 만물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감사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집, 발을 딛고 있는 땅, 내가 일하는 직장, 맺어진 여러 관계들, 직업으로 주신 내 손에 있는 일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드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이니 진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농사를 대충 지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에게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 것을 드리는, 만물을 드리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나중에는 거기에 성막이 놓여 있겠고, 또 뒤에는 이제 성막을 대신하여 성전이 지어지겠죠. 처음에는 실로에다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막을 거기다 두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쫙 퍼져서 그렇게 살겠지만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중앙 성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성막이 있는 곳을 거기로 만물을 가져와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지금 나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2절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 드려야 될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1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14장에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그 중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 이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결합해서 생각하면 13장, 자 13절 앞쪽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자, 이 나누는 것, 이 11조 드리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몫인 이 11조, 이것을 갖다가 나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중앙 성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처럼 만물께 드리는 것,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를 드리는 개념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11조로 이웃과 나누면서 특별히 레위인, 땅이 없잖아요. 나그네, 땅이 없죠. 지나가는 사람인데, 고아, 과부, 가난하고 가난한 그 사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나누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더 나아가서 이것은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의 몫이야 라고 하면서 주는 거죠. 이것은 주는 사람이 내가 자비심이 넘쳐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웃과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11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이웃의 몫을 내게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그것을 주인이 당신의 뜻대로 이웃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걸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주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 경험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설렘과 감격으로 만물을 드리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후로는 교회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내일이 부활절 셋째 주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매 주마다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의미가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주님, 우리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그런 기쁨,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구에겐가 나눌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